저희 이 불 꺼주시면 오늘 너무 PPT를 많이 봐야 돼서요. 그냥 어둡게 해주시면 다 주무실까요? 네, 어둡게 해주셔서 그냥 같이 계속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그래도 안 보이네요. 네, 좀 보일까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네,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많이 준비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늘 죽을 쓰고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잖아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뭔지도 설명도 안 드리고 그냥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개혁교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또 준비를 하다 거기까지 잘 안 됐지만, 오늘 이런 얘기 그만하고 막 전속력으로 달려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주에 혹시 제가 외워달라고, 이쪽은 영어까지 외워주시고 이쪽은 한국말만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1문 기억나지? 동주가 외웠니? 외웠지?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게 어긋나는 거야? 입 맞추고 왔어야지 집에서. 자, 그럼 제가 물어드릴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몰라? 다 모르세요? 권사님 집에 붙여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 옆에 앉아 계시는, 늘 옆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 딴 데 보시네요, 괜히. 네. 네, 그런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내가 내 몸도 영혼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된다라고 얘기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신속하게 즐겁게 주를 향해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복습을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창립기념일 케이크도 하고 그럴 텐데 오늘 제목은 저게 뭡니까? 그래서 죄와 비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웃지를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또 이렇게 실실 웃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웃지 않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다룰 내용은 지난주에는 1, 2문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제가 금년에 말씀을 여러분이랑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2달에 한 번씩 6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매주 나누게 돼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6번 안에 이 하이델베르그를 다 하려고 하니까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3문부터 11문인데요.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많이 얘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더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순서가 돼 있으니까 같이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같이 가볼게요. 이거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고요. 2문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위로를 느끼고 그 복락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가 2문이거든요. 그렇죠? 그 2문에서 하는 대답은 3개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알면, 그러면은 이 위로를, 이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논리적으로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친구 이름을 마구 부르는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무엇 것 같으세요, 여러분요? 예, 죄가 무엇일까? 죄가 무엇일까를 묻는 거죠.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면요. 혹시 네, 제가 보이세요? 네, 이거는 그냥 넘겨주세요. 네, 당신의 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도대체 어디에서 알 것인가? 그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에 비춰서 우리가 도대체 죄인이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죠.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사실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울을 딱 보고 어떤 사람이 잊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율법의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도대체 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 한 두 구절만 볼게요. 혹시 이것도 읽을 수 있으세요? 네, 첫 번째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요즘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살아가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만든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요. 성경에는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밖에서 우리 행동을 기준을 정하는 그런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뒤에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서 탐내지 말라 얘기하지 않았던데 어떻게 우리가 탐내는 것이 죄인 줄 알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율법에 대해서 안다라는 건데요. 그럼 사무는 뭘 물어볼까요? 사무는 이걸 물어봐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 때 죄가 무엇인지, 율법에서 얘기하는 우리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율법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지 말라라는 것만 뽑아봤거든요. 그랬을 때 365개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하라라는 계명은 또 몇 개가 나왔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런 세세한 계명 다 따지지 말고 그럼 율법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사문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를 어머나 벌써 돼 있네요. 그 전 페이지. 예, 우리 그러면 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며 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레위기에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랑 신명기 6장 5절에 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사랑하신 이 말씀을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간단히 살펴보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거 그 다음 거 한번 보시면 제가 아주 조그만 글씨로 한번 써봤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적어본 거 읽어볼게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무한한 선하심을 정당하게 인정하며 그를 우리의 최고 선으로 여기고 높이고 우러르며 최고로 그를 사랑하며 오직 그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그에게만 신뢰를 두며 다른 모든 것보다 그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를 불쾌하시게 하는 생각이나 성향이나 욕망이 우리에게 조금도 없도록 하는 것이고
아니 우리가 극진히 아끼는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극심한 재난을 당할지언정 그분의 교제로부터 분리되거나 사소한 문제라도 그를 거스르는 일을 결코 행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토커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우리 스타일도 아닌데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영광 가운데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나야가라 폭포에 딱 가자마자 아무도 제 조카가 저번에 저를 만났는데요. 어떤 사람의 작품을 보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머 시시해 이렇게 해서 제가 완전히 혼내줬어요. 너는 시시해라는 표현을 다른 어디서도 쓰서는 안 된다. 그거는 정말 남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고 해서 너의 사전에서 시시해라는 표현을 다 없애버려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시시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냥 사랑할 만하지 않고 내 기호나 선호도나 내 스타일이 아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요, 절대 선이시고 완전하시고 완전히 순례하기 합당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떠한 것도 그분과 우리 사이를 거스르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건 우리 의지를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의지를 작용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지성과 깨달음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활동을 뜻해요.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일까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니까,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일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만이 다른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유효한 원동력을 얻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는 둘째의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와 같다.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만큼 중요해요. 둘째 계명도 어겼을 때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둘째 계명은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지킬 때만이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 여기서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네, 저거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많이 무슨 그림일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안 보이셔요? 잘 안 보이시네요. 누가 쓰러져 있죠? 누가 한 명은 지나가요. 그렇죠. 네, 정말 감사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미국에 1978년도에 존 달리랑 데니얼 베이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실험이에요. 프린스턴도 신학교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학생들한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학생들을 설교 준비가 다 된 학생들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발표 시연을 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근데 이 세 그룹을 남았거든요. 하나는 시간이 넉넉한 그룹,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적당한 그룹, 한 그룹은 되게 시간이 쫓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이, 미국은 대학이 크니까요, A동에서 만약에 B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험은 아이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아니었고요. 그 가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을 정말 강도 만난 사람 같이 쓰러져서 도움을 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한 학생들이 그 길을 다 지나가고 있는 거죠. 지나갔는데요, 그 실험의 결과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 결과는 뭐였냐면요, 시간에 쫓긴다라고 얘기했던 그 그룹의 친구들 중에 10%만이
그 선한 사마리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왔어요. 시간이 그냥 적당히 있다라고 한 사람들의 40%가 도왔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넉넉하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65%가 이 사람을 돕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실험의 결과는 뭐라고 설명이 됐냐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오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느냐 안 돕느냐의 문제는 사실 도덕성이나 인격과 그렇게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지 않다. 이거는 시간이 넉넉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는 사실 동의를 했었어요. 아 맞다, 내가 너무 급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빨리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나쳐서 급하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을 때 이게 굉장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죽고 싶은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냥 바닥에서 죽고 싶은 날이 아니에요. 나 어쩌면 오늘이 되게 행복한 날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행복한 날이라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 길 건너서 저 코너만 돌면은 내가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쓰러져 있는 거잖아요. 내 이웃이 누굴까요? 난 내 이웃이라면, 내 몸같이 내가 사랑한다면 누군가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내한테 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과 희생을 다하고 나와 같은 위협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는 거, 그게 이웃이겠죠.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실험은 제대로 했을지 몰라도 결론은 되게 잘못 내렸다. 이것은 도덕성에 관한 것이고 인격에 관한 거다. 우리의 도덕성과 인격은요, 어느 순간에 꼭 찌르고 잘라봐도 항상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4번 4문에서 얘기하는 그럼 율법의 요구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는 다음 질문은 뭐여야 할까요? 그거는 그럼 과연 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지지 않으세요? 상당히 나빠요. 이게 깜짝 놀라는, 이게 하는 답이어야 돼요. 왜 나쁠까요? 내가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기까지 하는 성향이 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네. 예, 이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다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요, 그 다음 쪽에 한번 보면요, 제가 내적인 성향이다라고 얘기했죠.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적대적으로 행동했는지, 하나님을 미워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했는지, 저주를 했는지 이런 걸 묻지 않아요. 내가 내 형제나 이웃을 살해했는지, 아니면 그 형제나 이웃의 마땅한 권리를 박탈하고 정말 힘들게 불의를 행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에 기울어진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곧게 갈 수 없고 늘 디폴트라고 하는 원래 상태가 늘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똑바로 볼 수 없고 똑바로 행동할 수 없는. 그 밑에 보면요, 여기 제가 방금 읽은 건데 제가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will not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을 거예요. 나한테 기회가 나도 난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죄와 비참이 있는 건 알지만 그거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죄를 탐닉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에서 will not이에요. 그런데
cannot도 있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고자 해도 그렇게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그 내적인 성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네,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했는데 우리는 봉선적으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난 문제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예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사실 하나님 우리를 혹시 불량품으로 지으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패역한 상태로 만드신 겁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답은 같이 해볼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그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가 아니네요. 그 다음 말씀. 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제조자가 만든 결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참 선하다, 좋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선악과는 도대체 왜 만들어 놓으셔갖고 우리로 넘어지게 하셨어? 근데 여러분, 선악과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아주 굉장한 존중을 보여주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에 대한 예우나 마찬가지예요. 너가 나를 반역할 수도 있고 나를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예우와 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영광을 따라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 다음 거에 보면요, 제가 이상한 말 써놨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그죠? 이거는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반주자 선생님,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네, 이거 현설아 아니? 이게 맨날 꽂고 다니잖아. 이거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Is it true that you are mindful of me? 이렇게 돼요. 이건데요, 제가 이거를 미국에 있을 때 흑인들이 저는 몸치예요. 찬양할 때 이 박자도 잘 안 맞고요. 절대 뛰지 않아요. 저번에 이상공동체 성탄절날 제가 한 20년 만에 뛰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뛰지 않는데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뛰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이거 시편 8편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 우리 생각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별과 이 모든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고백한 시편 8편을 만든 거라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주님의 친구라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뭘까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제조자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패역하고 본성이 타락하게 만들지 않으셨대요.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잉태되고 다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말씀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얘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질문이 양승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되게 재미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네, 이건데 잘 안 보이시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만들지나 말지 원인 제공을 해놓고,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대답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까진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찌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벌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왜 남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돼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부터 얘기를 할게요. 선악과 따먹은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죄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선악과 지은 거 왜 죄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있으시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씩만 얘기해 보실까요? 창세기 3장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네, 그냥 얘기 좀 해보세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도와줘. 네, 치우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나를 보고 있니? 나 좀 봐줘. 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지었는데, 거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가 있기 전에 우리 마음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뭘까요? 네, 의심했어요. 뭘 의심했을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이렇게 쪼잔하게 구석에다가 쓰고 있죠. 저 넓은 거. 제가 좀 소심해요. 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심판이 있을 건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의심했죠. 예. 그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쫙 알아들어야 되는데 다시 물어보면 입이 쏙 들어가 버리죠. 네? 네, 뭐라고 말했니 혹시? 아니구나. 네, 저 혼자 할까요? 먹음직도 하고. 그건 뭐예요? 그거 네, 맞아요. 탐욕도 있었죠. 욕심도 있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탐욕이죠. 하나님과 동등 되고 싶은 마음, 그런 교만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내에게도 줬어요. 남편에게도 줬어요. 예, 남편에게도 줬어요. 자기나 먹지. 남편한테도 주고. 그렇게 친했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 마귀가 뱀이 물어볼 때부터 틀렸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셨어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을 줬죠. 마귀가 유혹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하나만 금하셨지만 다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이 한 것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려고 하는 탐욕도 있고 교만함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가 누구를 믿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영어를 쓰고 있어요. 어토노미가 가장 큰 죄예요. 자율성이에요. 어토노미 뭐예요? 어토 플러스 노머스예요.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라 라는 이 경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누구의 해석을 내가 받아들이고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 것인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해석하신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설명하는 거, 그거 내가
들어서 합당해 보이면 내가 그것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법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그 내적인 성향은 뭐냐면요, 우리가 행동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역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 경향성, 그리고 그것이 이웃에게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경향성이 가장 큰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죄가 왔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대체 우리 시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에스겔서에서 아빠가 포도를 따먹었어요. 그럼 아빠의 이가 시지 아들의 이는 시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단 포도만 먹어봐서 신포도 안 먹어봤죠? 네, 저는 신포도는 삼켜버리거든요. 그렇지만 아무튼 포도를 먹으면 아빠 이만 시지 왜 네 이가 시냐, 아들의 이는 안 실 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다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대표성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네, 우리가 월드컵에 나갔어요. 홍명보가 이겨요. 이게 죄송해요, 세대 차이 나죠. 홍명보 아니고 요즘엔 누구예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무튼 우리의 축구 선수가 우리 대표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성이 원리예요. 근데 제가 이건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얘기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라. 사실 어른들은 괜찮겠지만 만약에 지영이라던가 아니면 지선이라던가 아니면 은서라던가 우리 민소리 아니면 자고 있는 동주, 동아, 이런 친구들은 아니 난 아직 어린데 내가 무슨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난 날 때부터 악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책 읽다 보니까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애를 낳아보지 않았는데 조카들을 보니까요, 얘네가 3살만 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얻어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러세요? 애들 다 그러죠? 그래서 애들이 뭐 지금 당장 내놔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아 충족적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뭐가 제일 좋은지를 알고 다른 사람의 지혜나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가장 지혜로워서 내 마음대로 할 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해요. 근데 이것만 아니라도요, 우리 안에 이러한 미련함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는데 무지해서 짓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willfully blind 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무지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의지적으로 보지 않고 죄를 짓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cannot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will not이에요. 우리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경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며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을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라고 대답할 때 성경은 우리한테 다시 한번 컨펌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것을 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도대체 악한 성향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의 질문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까 전에 제조자 결함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량품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까? 했을 때 아니라라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 율법을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좀 부당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답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답이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거는 지금 방금 설명한 거랑 같은데요. 그 다음 구절에 한번 보면요,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무래도 이 죄를 행하였으므로. 네, 그래서요, 사실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길을 다니면서 보이시는 화장터다 아니면 무덤이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설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도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사망이 왔고 우리가 모두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아주 두 가지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부당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부당한 것이지만,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못해서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서 정말 큰 돈을 껐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업을 해서 다 날려버렸죠. 근데 은행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독촉장이 와요. 그럼 은행이 불의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빚을 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겠죠. 내가 탕감받아야 될 혹은 용서를 받아야 될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면서 불의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죄를 졌고 라고 얘기하면 이거예요. 심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건데요. 신문에서는 그래서 그걸 물어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그 양성훈 교수님이 아까 잠깐 제가 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everybody 죄를 진 거잖아요. 그럼 이걸 좀 없이 해주실 수는 없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는데 이걸 다 심판을 하실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나 지엄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무슨 죄 지셨어요? 무슨 죄 지셨어요? 무슨 죄 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사실은 아까 얘기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무슨 차이 있을까요? 제가 좀 이상하게 썼지만 이거는 대문자죠. 이거는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대표해서 지은 죄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죄죠. 이건 내적인 성향성이에요. 가만히 놔둬도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 성향성이에요. 그리고 이 원죄에서 모든 작은 죄들, 내가 스스로 정말로 범하는 실제적인 범죄인 자범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요,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온갖 율법을 항상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은 사실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저희 되게 부끄럽지만 우리 학교에 되게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채플을 드리는데 채플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일들을 거부하는 친구들은 딴 곳에서 모여서 드리고요. 또 출석 체크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친구들은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주 저도 가기가 힘드니까 아예 안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이 아이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부류는 뭐냐? 첫 번째 부류는
이쪽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저쪽에서 참석하지 못하니까 아예 안 드리는 마음 약한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아주 지혜로운 아이들이래요. 그 아이들은 뭐냐, 학교가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학기 끝날 때 교수님들이 이 전체를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하지 않는 아주 지혜로운 아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하겠어? 다 진노하시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은 건데, 이 대답은 되게 지엄하죠. 하나님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우리 한번 보면요, 아니요, 그 말씀의 한 구절만 보는 거는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에베소서 5장 6절에도 보면 이러잖아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정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천국과 지옥은 믿지 않는다. 선교지에 가면은 다른 종교도 많고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는 결국 다 구원해 내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영원히 심판 가운데 묶어두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구제책을 내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한다라고 얘기하시고, 헛된 말로 미혹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영생과 영벌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거다라고, 그냥 친절한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심판이 반드시 있고 우리가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의 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시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려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한 건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래서 사실 저는요, 이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아닌데요? 왜 꽝꽝하는 거 다 보여주셨네요? 네, 이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네요. 네, 역시 안 났어요. 사실은 저 되게 상상을 많이 하고 왔어요. 제가 말씀을 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은 저는요, 이 말씀의 한 구절구절을 얘기할 때 불을 한 번씩 꺼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불을 꺼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우리의 최종 판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금생에서와 내생에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을 땐 불을 다 끄고 꽝꽝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도우미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혼자는 기획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도와주시면 제가 좀 쇼를 해보는데요. 제가 이 말씀 너무 짧게 많은 내용들을 다뤘지만 저 하고 싶은 얘기가 아직 4개가 남았어요. 결론인데요, 이거요. 저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했으면 반응은, 제가 오늘 시편 51편에 성도님들 같이 읽으셨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 거죠. 제가 읽을게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죄인이고 너희가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였어요. 제가 두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거를 그려놨어요. 두 번째 그림에요. 촛불을 그려놨었죠. 제가 사실 이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이 촛불인데 근데 불이 안 꺼서. 여러분, 애드벤트 시즌을 아세요? 크리스마스가 돼가면요, 우리 개혁교회는 예전을 별로 안 하지만요, 카톨릭이라든지 성공의 교회들은 이런 예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촛불을 몇 개죠 원래 목사님? 4개예요. 4개인가요? 6개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를 성탄절이 되기 6주 전부터 촛불을 이렇게 모아놓고 한 개씩 켜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거랑 또 하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예배를 참석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앉았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거기엔 촛불이 켜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말씀들을 이쪽에서 한 사람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드라마같이 막 읽어줘요. 이쪽에서 하나하나 읽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그리고 그 말씀이 읽어질 때마다 이건 되게 어두운 가운데 촛불을 켜놓고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군가가 읽을 때 그 말씀은 Crucify him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프라이데이 서비스는 이렇게 불이 확 다 나가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끝나요. 그러면 그 금요일날 밤에 사람들은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기도하다가 자리를 떠나죠. 언제까지요? 성탄절 새벽에 모일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고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주의 말씀하실 때 오르시고 순전하십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애드벤트예요. 이건 커밍이에요. 그분이 도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아까 전에 사진에 다윗과 골리앗 사진 보셨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누구의 자기를 이입시켜요? 누가 되고 싶어요? 동주야? 너가 누군 것 같아? 저기서 골리앗 같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다윗과 같이 돼야지, 칼과 단창으로 넌 나를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라고 하면서 나를 다윗에 이입시켜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저기 사람들 보이세요? 조그만 사람들, 기껏해야 우리는 골리앗이 맨날 나와서 야 니네가 다 같이 뭉쳐서 오든지 아니면 네 대장을 보내라 하고 소리를 지를 때 무서워서 산에 바위에 돌틈에 숨어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무능력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내 안에 아무 힘이 없는, 그래서 떨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굴 기다려요? 챔피언을 기다려요. 우리를 대표해서 싸워서 우리를 위해서 이기실 그분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죄와 비참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왜 위로를 느낄 수 있어요? 챔피언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 같은 죄인도 의롭다고 하시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중적인 의를 만족하실 그 챔피언이 우리를 위해 오신다라는 얘기가 오늘 얘기에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거고요.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건요, 제가 그 다음 거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 페이지. 추방과 귀환이에요.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들이 이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이델베르그에서 나오는 이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추방당함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거래요. 여러분, 추방당한 거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원래의 자리에서, 원래의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비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복음은 팀 켈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추방과 집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거기는 생명이 번성하는 곳이고요. 정말 물리적이고 심리적이고 모든 샬롬과 평안이 다 있는 곳이에요. 관계가 만족스러운 곳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이죠. 근데 우리가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집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우리가 추방당하고 나왔더니 모든 소외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소외가 있죠. 하나님과의 이제는 원수가 되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와가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죠?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만드셨던 동물들도 이제는 나를 반역해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많죠. 아무리 수고해도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있어서 수고한 대가도 받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쫓겨난 그 땅은 바벨과 같아요. 그래서 탐욕이 있고 착취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로 참된 평안이라는 것이 없죠.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그 면전이 바로 우리의 고향인데 그곳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추방당한 땅에서, 쫓겨난 땅에서,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나간 그 땅에서 어떻게 누구가 우리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자기의 보좌와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참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집 없이 사셨어요. 그렇죠?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어요. 그분이 죽으실 때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자기의 고향에서 죽지 못하시고 영문 밖에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은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추방당한 자의 자리에 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He brought us back to home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집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볼 수 있게 되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홈커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비참함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살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존 오웬이 한 얘기인데 이 마지막 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자의 영적인 삶의 활기와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여부에 달려있다. 네. 여러분 가운데 제가 그냥 짧게 저 나름대로 표현하려고 했지만 이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영적인 삶의 활기와 힘과 미연은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와 싸우기를 멈추셨다면,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다면, 내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걸 느낄 수는 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죄와 싸우고 오늘부터 다시 적당하게 살아가고 허비하며 살아가고 세상이랑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삶, 내가 선을 행할 의지가 있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내 손을 거두고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건 회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그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끝났는데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외워오라고 자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외우지 못하셨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서요, 오늘 산문부터 1문을요 카피를 해서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숙제가 있어요. 오늘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저한테 용돈을 주실지 안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저한테 사례를 주시면 제가 그 사례를 다 들어서 포상을 하려고요. 여러분이 해야 되실 건 뭐냐면요, 할머니와 손녀도 좋고요, 할아버지와 손주도 좋고, 엄마랑 아빠도 좋고, 엄마랑 자녀도 좋고요, 형님과 아우님도 좋고, 아니면 공동체 사이에도 좋아요. 이 3문에서부터 11문까지를 대화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오신 분께, 제일 잘하신 분을 그냥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 오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재미없게 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해? 라고 애드립을 넣어서, 사투리도 해고 어떻게 해도 되고 애드립을 넣어서 문답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을 때 제일 잘해 오신 두 분께
포상을 하면 안 되겠죠? 포상을 할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꼭 복습을 해가지고 오시면, 근데 제가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